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감사라는 말씀을 성경에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지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밤에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해서 옥문이 열린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갔을 때에 대군 암몬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아니고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없는 것만 보입니다. 답답한 것만 생각이 나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남탓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초막절을 절기로 주시면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29절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아셨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전부터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사랑한 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그를 알았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지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죠. 그때 주님이 그 나무에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만난 적도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 하는 사람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차용중 집사님 운영하시는 나무자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연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대중가요지만 참 좋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여서 그 자리에 부산시장님, 당시 부산시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공연을 다 마치고 다 집에 가는데 시장님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저를 알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장님이 저를 알고 인사를 해주셔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교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불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러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여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죠. 실력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 간에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이죠. 깨어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을 사람들이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주제는 고난과 연약함입니다. 보십시오. 17절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3절에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성령장의 주제는 고난과 연약함과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맞으면 안 아프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이 땅에서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죠. 대표적으로 몸이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병에도 잘 걸리고 아픈 것도 많아서 치료도 자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금방 나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잘 안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또 수요일쯤 되면 또 믿음은 강고 덮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신약 성경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퇴임 고별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서 20년 사역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성실하시고 그것보다 성실한 분 없습니다. 성실하시고 수업 준비 너무 완벽하게 하시고 정확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퇴임하실 때 그 글의 내용은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무슨 용서를 구할 게 이렇게 많느냐. 그렇게 보니까 수업 중에 학생들을 책망하여 상처 준 일들, 직원들에게 지나친 말을 많이 한 것, 동료 교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용서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될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님, 얼마나 신령할 것 같습니까? 이번 기도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철저하고 성실하신 분. 그런데 실수가 많으셨습니다. 아픔도 많으셨습니다. 남에게 용서를 구할 만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만큼 연약함이 그분 안에도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연약해서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지고 집사님도 넘어지죠. 오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가장 많이 말하는 로마서 8장에 놀랍게도 그와 똑같이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하죠. 성령님은 실패한 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돕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표적인 연약함이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기도하라 하지만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허공을 칠 때가 있죠. 이상한 기도할 때가 있죠.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헛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답답하다. 무슨 기도하고 있냐? 그걸 기도해라. 나는 모르고 다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단식하면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구원받은 나를 위해 탄식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탄식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탄식하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맥추절인데요, 이날은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구원의 수많은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단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귀 여기면서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든든하고, 내가 좀 기도 못해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권사님의 기도보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보다, 목사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오늘 나의 심령 속에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구원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 안에는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들만 당합니까? 아니죠. 실패했던 일들, 괴로웠던 시간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감사 못하는 일도 있죠.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랬나? 그게 우리 인생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성령이 그 속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참 사람이 되는 것,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선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지휘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고난 가운데는 겸손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도록,
고난도 사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도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어디에서 목회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젊은 사람 많은 곳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부인을 받아 가게 된 곳은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바닷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강단에 서면 바닷가가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평균 나이가 70세 정도죠. 목사님 꿈과는 정반대의 교회에 왔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 만나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뭐라고 할지. 근데 그에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르신들 잘 섬기는 은사가 자기도 모르는데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성도님들도 좋아하시고 마을 이장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게 목사님 꿈이었는데 목사님의 꿈이 다 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서 이 길이 그분에게 딱 맞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보람있게 목회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선한 소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는 선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인내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다 선한 소원이죠. 그 소원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열린 문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치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완전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완전한 치유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과 고통을 잘 관리하면서 잘 다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 그거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죠. 생각들이죠.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잘 다루면서 그렇게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연약함 중에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도 사도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나에게 있는 어려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시는 은혜로 그 어려움을 다루어 가면서 그 어려움을 관리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체험을 체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자, 예수 닮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맥주절에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여름과 가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고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을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